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네, 내 마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발간된 이어령 교수님의 거시기 머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시기 머시기. 이름이 좀 그러하죠. 이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나는 눈먼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겠구나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스케치북을 가로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귀를 바꿔 써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스케치북을 보고 나서 그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쓰여진 스케치북의 글귀는 무엇일까요? 그 글귀는 너무 멋진 날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볼 수 없어요. 라고 쓴 문구입니다. 글의 힘이죠. 글의 힘, 말의 힘. 그런 예화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요, 워드죠. 워드, 말이, 단어가 이 월드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참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언어가 세상을 바꾸듯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언중어 금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언중어 금옥,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언자에 무거울 중자, 어조사 어자에 쇠금, 구슬옥을 사용합니다. 그 뜻은 말이 금이나 주옥보다 중하다. 말이 금이나 주옥보다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언중어 금옥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에서는 이 성도의 그 말,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이 금보다 주옥보다 중요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말이라는 건,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말은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 3절에 말에 대한,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말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 유희죠.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실제로 타는 말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린다. 자, 여러분 말을 타보셨습니까? 타보셨겠죠? 못 타신 분도 계실까요? 계시겠죠?
작년에 제가 한국민속촌에 가서 말 한번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80km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 탔어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예, 제가 탔으면 좀 그랬죠. 예, 조랑말이었습니다. 예, 이런 말이긴 한데요. 사실 큰 말은요, 몸무게가 대략 500kg에서 600kg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장정이 타도 끄떡없어요. 제가 타도 돼요. 저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크기 때문에 강하죠. 힘이 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입에 물린 조그만한 그 재갈로 우리의 뜻대로 그 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재갈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작은 재갈과 같지만 우리가 쓰는 말과 언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할 만큼 뭐라고요?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배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작은 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키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듯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저는 누구랑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 저 혼자 대답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요, 큰 불을 일으키죠. 어제 오후에 서울 북한산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죠. 큰 불이 되어서 현장에 헬기 5대와 123명 진화대원이 투입되어서 진화했다라는 기사 소식을 봤습니다. 예, 진화됐습니다. 큰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사실은 큰 불 이전에 찾아보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작은 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큰 불로 확산이 되죠. 아마도 여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불조심하면 떠오르는 표어가 있죠. 어떤 표어가 있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예, 이건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그나마 그렇다 쳐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불조심을 할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잘 때까지 어떻게 불조심을 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간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불을 우리가 놓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까지도, 정말 어려운 재산 피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자나깨나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와 같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혹은 작은 불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 정말 큰 것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는 우리의 몸의 작은 부분이고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도 인생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정말로 겨울철을 다 지나서 봄 눈이 녹듯이 풀어지게 할 것이고, 따뜻한 밥처럼 푸근한 마음을 주는 것도, 마음의 눈물까지도 나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쓰는 말이요, 우리의 마음에 뭐처럼요? 꿀처럼 정말 달콤하대요.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뼈의 양약처럼 될 것이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오는 것도 온전한 선한 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나는 긍정적이고 소망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뱉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말을 여러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초 삼아서 돌아봐요? 말씀을 기초 삼아서 나의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은요, 어떠하냐면 말은 위험합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뭐와 같아요? 독과 같다라고 8절은 말하죠. 혀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금방 6절에 나온 것이죠. 뭐죠? 다시 한 번 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와요. 여러분, 불을요,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추위에 몸을 녹일 수도 있고요, 또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죠. 못된 짐승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요,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게 맹렬한 불과 같이요, 잘못 사용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요, 말로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요, 매를 한 대 맞으면 낫죠. 왜냐하면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은요, 오래 아픔을 갖게 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이 겉에 보이는 상처가 아닌데 마음의 흉터가 남을 정도로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말은 무섭습니다. 힘이 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거죠. 한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은 이때 남편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1번, 당신 그럴 줄 알았어. 2번, 당신이 무능하니까 이 지경이 온 거 아니야? 3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이제 끝이야. 4번,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잠시 쉬고 앞으로 또 나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이게 당연히 알죠.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퇴근해 돌아왔더니 아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넌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냐?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밥도 안 하고 뭐 하냐? 네가 내 밥까지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남편들이 많아요. TV에서 보면 부부 클리닉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은 이런 거죠. 당신 요즘 피곤한가 봐. 오늘 저녁은 내가 할 테니 좀 더 자자. 자매 성도님들 좋죠. 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의 말을 듣는 것을 더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말은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대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도록 나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 사용되는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100점짜리 남편과 아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일을 마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살림을 돕겠다고 할 때 아이고 생색내려고 저거 또 설거지하네 라고 말하기보다 잘 못해도요 아이고 그래도 함께 도와주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를 보고 아이고 힘겹게 가족을 위해 섬기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제가 지금 아내와 남편만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의 그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가 지금 야고보서 3장 8절에 또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많은 상처를 줘요. 내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혀는요 뭐라고 해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건가? 그 얘기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말을 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어느 날 헤롯은요 나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잘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연설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 같다고 해요? 신의 소리 같다고 칭찬을 합니다. 헤롯 왕은요 이때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칩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먹히죠?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그 부분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자체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숨겨놓고 숨겨놓은 상태에서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에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는 3시간쯤 지나서 베드로 앞에서 와서 똑같이 남편과 같이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며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라는 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장시키는 거짓이라는 죄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의 소리처럼 가득히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요, 지난 주일 마음의 요철이라는 부분을 다뤘을 때 이 부분에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마음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울퉁불퉁해서 죄악된 삶은요 모든 것이 입으로 울퉁불퉁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은요 어떻다냐면 변덕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대요.
일관성이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일구이연이라고 말하죠.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일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입에서 두 말 한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샘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말과 행동과 언어가 나오고 있느냐? 마땅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변덕스러운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물 주시면 감사하다고요, 만나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요, 고기를 주시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요,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겠냐고 아우성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겨주시죠. 웃기는 소리죠. 이게 웃기는 말입니다. 이야기 들으면 마치 애굽은요 특급 호텔 같아요. 거기서 살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좋았고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실상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지금이 최악인 것처럼 예전보다 지금을 더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친절하게 말해야지가 아니라 어느 때는 친절하지 않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이니까요. 그럼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충분히 만족해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지금 뱉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월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자.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곤래에 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가 되지 말라고 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으면 실수를 하고 있고요, 은연중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뱉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기회가 적습니다. 목사들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듣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이해를 듣지 못하고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말에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건수행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건수행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 무슨 소리 나올 줄 몰라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쓰여졌을 때는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짐승을 향해서 흠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할 때, 그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때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면 땡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이 구약의 희생 제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이 내 안에 온전한 말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말에 어떠한 언어를 온전히 하려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쓴물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죽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온전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가? 9절이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금방 나왔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9절로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딱 해고 불마셔야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찬송과 감사도요, 습관이 된 사람이 찬송과 감사를 하더라고요. 또 불평도요, 습관이 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불평도 습관입니다. 윌 보웬이라는 사람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기독교 서적이에요. 윌 보웬의 불평의 이 책에 보면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 4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뭘 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단계. 죄송합니다.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별론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생각해보면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불평해요. 두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별로네, 불평을 해요. 세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냥 불평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불평이 없습니까? 불평이 있어요. 왜 불평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찬송과 감사가 뭘 덮어요? 불평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주 전의 설교와 같아요. 고난이 이만한데 위로가 더 크면 덮어버리면 고난이 생각이 안 나요. 불평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너무 커서요, 덮어버리면 고난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불평할 게 없어요. 다 만족해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요, 이 한쪽에 이 손목에 이 고무밴드나 시계를 착용한 뒤에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평하는 순간,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라고 불평하는 순간 시계를요, 밴드를요, 반대 손에 차는 거예요. 반대 손에 차서 다시 처음부터 21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시금 또 불평하면 반대 손에 또 찹니다. 이렇게 21일 동안 성공하는데 이 책에서 경험자들의 평균 수치를 보니까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입니다. 왜 제가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제 마음은 저기 뒤에 우리 중고등학생 누군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도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지금 제 눈에 보입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달이라면요, 11월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12월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삶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결론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이 입술 가운데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가슴을 한번 치십시오. 아니면 믿음의 좋은 표현을 가지고 시계를 반대쪽에 한 번씩 차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불평을 덮을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 더 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번 주입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헌금 드릴 때 불평 없이 한 주 살게 하신 감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적용이에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주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숨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